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수월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복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같이 정말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거에 막 들어갔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이래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 정말 이 땅에 정말 썩어 빠졌다 썩어 빠졌어 이래 싶은 때가 있죠. 그런데 범인 여차차가 체포가 됩니다. 우리 뭐 TV에서 종종 이래 정치권의 분들이 그렇게 하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잡히면 제일 먼저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이러면서 부정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부정을 하는데 증거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여가지고 증거들을 내밀고 이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말 못할 증거들을 정확하게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런 말 못하죠.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러죠.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뭐 성폭력 사건 이런 같은 거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기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중부 내륙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동쪽이고 저쪽 서쪽으로 가는 달서구청이요. 가는데 그쪽 도로에서 20살 여대생이 처참하게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아주 막 형사들도 기급을 할 만큼 그런 처참한 현장이 됐어요. 근데 이 교통사고로 죽었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냐 주세본데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이 속옷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막 조사를 해가 인근 야산에서 속옷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건들 들어보니까 과에서 MT를 하고 뭐 이제 술 한잔 하고 약간 좀 취한 김에 저녁에 집으로 가는데 이 여학생이 올라왔는지 몰라도 아니면 어떻게 왔는지 몰라 고속도로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차에 치인 거죠. 이래 됐는데 무려 한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외국인이에요. 거기에서 그 소위 말해서 DNA 검사를 해가지고 마침내 범인이 꼼짝 못하게 발각이 된 겁니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체포가 되고 이제 형을 받게 됐죠. 우리는 생각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건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예수를 믿고 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좀 어떤 이런 생각이 들죠. 와 내가 그래도 말이야 장로였는데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이걸 붙들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짧은 기간이죠. 한 1년 남짓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참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잡혀있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왜냐니까 그 들으니까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정말
실감나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권고해 주고 있죠. 증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증거가 말하면 딱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전 세계에서 믿는 사람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양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갇혔을 때 돌아봐주고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그 질문을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 너희는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시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 열심히 다 했는데 이러면서 막 정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게 꼭 들어맞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가 더럽혀질까 봐 접근하지 않았던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됐죠?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가를 듣고 받는 게 1순위입니다.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로 받은 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구나. 네 고백이 맞구나. 네가 말했는 게 진짜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백은 이랬는데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뭡니까? 안 맞다는 거죠. 했던 것과 행하는 것과 틀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고백을 했는데 머리로는 잘 이해를 했는데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건 별개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과 머릿속에 든 지식과 우리의 삶이 따로 도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머릿속에 든 것들은 했는데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마지막 그날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견돼야 할까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뭐 대학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재수하면 되고 재수 안 되고 삼수하면 되고 삼수가 안 되면 사수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에는 재수 삼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내가 믿는 것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주님이 딱 봤을 때 모든 걸 다 드러내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가는지 아니면 너는 이번 안 그랬는데 네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분장하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칫하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한번 죽고 나면 끝이냐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예, 히브리스에 있는 말씀처럼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일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처음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주의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고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럼 지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데 교묘하게 율법, 소위 말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거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뭐냐? 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철 성녀 우리가 잘 알죠? 그분 여기 파괴사에서 수행했습니다. 8년간 소위 말해서 그 좌불와 그러니까 앉아서 잠도 자고 앉아서 모든 거죠. 누워서 잠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 하면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초인적인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저런 데서 소위 말해서 그냥 워낙 신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를 발로 걷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등에다가 막 갈고리 같은 거 막 다 꽂아가지고 이게 뭐 날마다 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피를 막 흘리면서 그렇게 해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욕구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피눈물 나는 이런 수행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가 돼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하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나를 자랑할 만하다. 왜냐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남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쓸데없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나?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걸 통해서 내가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없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인간 본인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착하다. 원래 다음에서부터 원래 인간은 착한 존재다. 성선설. 반대로 아니다. 인간은 악하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두드려 패기도 해야 되고. 성악설. 뭐냐? 기독교는 뭐죠? 모르겠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인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노아의 심판으로 결론이 났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교육도 없이 내 본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 앞에 악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을 텐데 그거 없어가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민족을 택하셨죠. 특별히 뽑아가지고 과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보여줬으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켜봐라. 이런 주셨죠.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을 어렵게 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힘들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냐?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이거를 지켜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그걸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함으로 뭘 의지하느냐? 하나님 다 해봤는데 안 되겠네요.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거 하라고 주신 건데 이들은 오히려 이걸 붙들고 자 하나님 내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기준이 이만큼. 내 이만큼 못한 사람 천지빛깔인데 내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이러면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잘못 전달돼 가지고 교회에서도 유대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지 이게 지켜서 의를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내가 율법에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안 된다. 그걸로 안 된다. 그걸로 안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다. 그 새로운 길이 뭐냐? 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너희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 안 되겠다. 너는 실패작이다. 실패작.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가 안 되지. 그래. 안 되니까 자, 요렇게 해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내 아들을 너희의 잘못, 죄들을 다 담당하게 해줄 테니까
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21절에 나오는 말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간에 예수님이 내 몸으로 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던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게 하시는구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억울한 마음들이 들 수 있는데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장 28절에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 두기 저는 안 돼요 이러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의 뜻을 내 뜻 말고 그게 움직이는 게 그게 너무 사무되고 좋은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가요?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 방식 이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면 뒀는데 그 길들이 뭐냐? 28절 뒤에 나오죠.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러면서 온갖 불의의 죄악들을 짓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어떠냐? 이 모든 것들 마지막은 사형이라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길을 하나님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뭘 해가지고 뭐 좀 해야지 이러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내가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것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늘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것들은 쉽게 깨지고 상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건 뭐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정말 깨끗하고 정말 온전한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져서 너 있네? 구원 통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걸로 통해서 내가 구원 받는 길이 열린다면 이거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는 거죠. 종종 그런 일을 합니다. 젊었을 땐 하나님의 은혜만 이러면 조금 알레르기 반응처럼 내가 하면 되지 뭘 그거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나님이 뭐 자꾸 하시다. 내가 할게요 이랬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대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내라 이런 존재구나. 아무리 선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구나. 이런 불가능한 존재, 될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 아시고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안겨주셨구나. 참 축복이다. 은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이걸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최고의 것이다. 그런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 몸을 상해하거나 하는 거 전부 다 할례 받고 몸으로 율법 지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 삼가해라. 그 사람들은 너희를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한다. 너희 몸으로 한 걸 자랑하도록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죠. 자,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내가 내 몸으로 노력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쓸데없는 것, 다 보잘것없는 것들, 전혀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치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얻도록.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탁월하다. 모든 것 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들 갖다 놔도 그 위에, 최고 좋은 것 해도 그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탁월하다는 말은 최고의 최고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들보다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이런 율법적인 선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과의 끊임없이 소위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걸 배격합니다. 배격하라고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 조상도 못 지던 그것들 다시 이방인 교회가 지우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예수만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이것은 뭐 어떤 걸 말하느냐 하니까, 이거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 그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오, 그래. 우리를 죽으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그래. 오케이. 그 끝. 이게 아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듣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귐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그림이 안 나오면 빨리 성경을 찾는 겁니다. 저게 왜 안 나오나 이러고 볼 필요는 없어요.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와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요? 어둠에 행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사귐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단지 믿습니다 이러나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과 더불어 사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 의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의 사귐은, 그분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이런 교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바로 이게 교제요. 그것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걸 그리스도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뭘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렇죠.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내가 가진 지닌 의는 율법에서 율법에서 난 난 것이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게 뭘 말하느냐? 달리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주님이 가실 때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는 너는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승용차를 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전부 다 악사리로 목에 걸고 다니지 지고 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다 목에 다 걸고 반지에도 걸고 뭐 귀에도 걸고 다 걸었는데 정작 등에는 십자가가 없네. 십자가를 지려니까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을래? 예수 믿을란다. 이러면은 황제 숭배해라. 안 할란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 피할 방법이 없냐? 있다. 대신 황제 숭배했다는 표를 사라. 그러면 황제 숭배했다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편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 일부가 황제 숭배하고 그 표를 사서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만 그렇지 않겠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창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어려웠나 싶습니까? 예수 믿고 힘든 일 있죠? 없어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상담하는 분이 목사님 이러면서 상담을 해요. 아가씨예요.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동거를 하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사연은 뭐냐니까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이게 거주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사는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주거 비용을 줄여서 생활비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면 말씀에 어긋나는 건가요? 말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닌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담하신 그분도 어떤 대답이 있을지를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문제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아까 그 자매의 경우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피하는 길 어쩔 수 없어서 조금 편법을 사용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걸치고 가겠다는 것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그러다가 바울을 도와주고 해줘야 할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이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거예요. 뭐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아내가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바울은 뭐 홀홀단신 혼자 어느 교회가 안 도와주면 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럴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타당하고 공감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서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다른 사람 아내 데리고 다니고 또 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죽고 나서나 일만 하고 그것도 혼자 다니면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그런 권한이 없나? 다른 사람 그러는데 이 말은 뭐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좀 편하게 쉽게 복음 전하며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편하게 쉽게 가지 않고 우리 형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당한 대로 그대로 당하고 어려움 만나면 어려운 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 내 부득불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저 편법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하겠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당한 대로, 불편한 대로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겠다.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편하게 쉽게 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당하며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한 번으로 거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안 그러겠지 이래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계속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늘 바라는 건 뭐죠?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야 알았다 이러면서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네가 부르짖는 내 응답하겠고 내가 찾기 전에 내가 나한테 내받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혼자 기도하면서 한참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전화해가 형님 십자가를 짓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거죠? 물어보고 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들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꼭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야 알았다. 힘 좀 써라. 이러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 십자가를 진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만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구했던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밥 먹다 왔다니 미안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자, 이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혹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기도합니다. 주야 아버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럼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마지막 운명까지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부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해가는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문디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 남편 맨날 고생시키고 막 이런데도 어떻게 그 남편은 그래도 섬겨주고 그래도 봉양하고 섬겨가는 것. 주여 제 영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고쳐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적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어떤 데는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순교 자리에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보이시는 모든 걸음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했지만 엔도 슈자쿠 일본인 사람, 이 사람이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일본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자기들 정권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잡아주기 시작했죠. 근데 그 포르투갈에서 보낸 신부가, 베레라는 신부가 변절했던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그를 찾아서 오게 된, 변절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기독교인인 잡는 색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 성화나 성물이나 놔두고 묵주, 성화, 그림, 성경 이런 거 놔두고 밟아라, 밟고 지나가라 했는데,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베레라 신부가 성도들이 고생하고 정말 목숨을 잃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이걸 성화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음성이 들더랍니다. 밟아라. 내가 밟히기 위해 왔다. 나를 밟아라. 괜찮다. 내가 밟히기 위해 왔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밟고 지나가라. 괜찮다. 주님 원래 밟히시기 위해 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변절이죠. 그러면 순교가 뭔 필요하고 고난이 뭔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소위 침묵의 시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기들을 우리는 일생 가운데서 꼭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참 웃기는 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장군이 있죠. 고니시라는 장군. 임진왜란 때 부산으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서울까지 징역에 갔던, 그리고 저쪽 전라도 쪽으로 갔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대단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집안이 원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처음 받았던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고니시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하고 다 예수 믿도록 하고 세례도 받고 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뒤에 이 사람이 순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하여튼 뭐 그렇게 끝까지 똑같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라 했는데 안 밟고 지나가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고니시 나쁜 놈, 저거 지옥 가야 되는 놈 이랬는데, 그러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갔을까? 난 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소리를 듣지 않은, 한 번도 영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전혀 낯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억하세요.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가 십자가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교회 건축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수고와 자랑, 껍데기,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침묵의 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등장하면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주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구나.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때 이걸 지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이걸 옮겨주십시오가 아니고 이걸 넉넉히 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고 넉넉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결코 한번 들었다고 되는 길이 아니라 깊이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잡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 그리 만만하고 쉬운 것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거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막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막 이러면서 이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살아온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순투성이고 거짓된 것밖에 없는데 이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자랑할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귀하게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이 마음속에 준비되길 바랍니다. 4월달 되면 부활절이 곧 있습니다. 성찬식 참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수고한 거 자랑하고 내 봉사했던 거 자랑하고 내가 뭐 이루었던 거 내가 헌금했던 거 내가 뭐 했던 거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십자가로 동행하면서 때로는 부재하시는 하나님 같은 이런 상황에 올려간다 해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내 행위에 선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바로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부지와 같은 때를 경험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발견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삶들 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가는 길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수고와 노력들을 이루어낸 업적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확인하는 때요,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와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오와 결단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여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예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어 주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때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들을 주님 감찰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 오늘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